네, 어느 한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사연입니다. 어느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신랑, 신부 모두가 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결혼식 또한 이 기독교 예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시작되고 이제 축사의 시간이 되어서 사회자가 그 축사를 읽으려고 종이를 보니까 거기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꼭 읽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사회자가 긴장을 했는지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날 이 결혼식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졌다고 하는 그런 사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한 번쯤은 다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구약과 또 신약이 있죠. 그러니까 옛 약속과 또 새로운 약속. 결국에는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약속이 무엇일까요? 약속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와 내일 밥을 먹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딱 2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일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2번째는 내일 밥을 먹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밥을 먹기로 약속한 그 상대방도 이 2가지를 꼭 지켜야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도 기다림, 즉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2명이 지켜야 하는, 즉 쌍방이 지켜야 하는 일반 약속과는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들을 둘로 쪼개 놓죠. 그 당시에 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이렇게 둘로 쪼개 놓은 짐승들 사이로 그 약속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한 명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맹세를 보여주는 의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둘로 쪼개진 이 짐승들 사이로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언약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나 어떠한 행위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 기다림이 오래된다면 자연스럽게 염려와 불안이 찾아올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의심과 불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의심과 불신이 생기게 되면 내가 직접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람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자손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무섭냐면 기다림이 오래되면 의심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이 약속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게 됩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군대에 입대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했냐면 행정실에 가가지고 달력을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달력을 제 건물대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제가 빨간색을 이렇게 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다림이 간절하니까. 이 저녁에 대한 기다림이 있으니까 열심히 빨간 줄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상병쯤 됐는데 제 건물대에 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상병쯤 되면 기다림이 오래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전역하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이 전역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어떻게 하면 이 군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군생활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오랜 기다림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자손을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식이 생기지 않자 점점 아브람도 혼란스럽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아냐면 창세기 16장을 보면요,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면 아내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 자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성경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묻되 이런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당시 그 문화권에서는 아내가 자식을 가질 수가 없다면 여종을 통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관습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즉 이스마엘은 사람이 만든 약속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비록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어쨌든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약속은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약속은 이루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구나. 인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86세 하갈이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며 13년이란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한 말씀이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두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약속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아브라함이 잊고 있었던 진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만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법을 잘 지켜서 완전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법이라도 완벽하게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뜻은 오랜 기다림으로 생긴 불신과 의심 때문에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13년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살고 있던 이 아브람을 다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말씀인 것이죠. 약속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17장에서부터는요, 언약 앞에 내가 붙습니다. 내 언약. 그러니까 이 약속은 너가 아니라 내가 이룰 수 있는 내 약속이다. 이 약속을 앞서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음에 지금 그 약속을 다시 갱신하고 확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예전에 이름을 한번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얼굴하고 제 이름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차가워 보이고 굉장히 도시적이고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이 제동이에요. 이게 전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나도 한번 좀 지훈, 재중, 이런 좀 훈자 이런 이름으로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름을 바꾸는 이유를 보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꾼다기보다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름을 많이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 손아섭 선수 아시죠? 이 손아섭의 원래 이름은 손광민입니다. 손광민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뛰었을 때는 이 타율이 1할 4푼 7리, 홈런은 3개, 도루 2개 이렇게 활동했던 그가 2009년에 손아섭으로 개명하고 2020년까지 타율 3할 3푼 3리리, 홈런 159개, 도루 813개로 맹활약해서 국가대표도 뽑히고 롯데와 이 초대박 FA 계약도 맺고 지금은 이 다이노스 소속으로 KBO 전체 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손아섭 선수가 이름을 개명한 이유를 보니까요, 이 전에 손광민이었을 때는요 워낙 이 부상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땅 위에서 최고의 아이라는 아섭이란 이름으로 개명을 했고 지금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새로운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 새롭게 뒤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이유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가 육신의 방법, 이 하갈 의지하고 그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버리고 아브라함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것이죠. 또한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브람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입니다. 아, 당신은 존경받는 아버지시군요.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없습니다. 얼마나 이 이름을 말하기 부끄러웠겠습니까? 이 아브람한테는 자신의 이름이 꿈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 오늘 우리들의 꿈이기도 하죠. 집안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람한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이스마엘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아, 나도 이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이 이스마엘 정말 잘 키워서 내 이름대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야지. 그러나 이것은 아브람의 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꾸는 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인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가정에서만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곳에서 민족들이 나게 되고 왕들이 나오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존재를 바꿔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 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났죠.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된 것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갱신한 언약의 내용으로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라면 두 번째는 언약의 대상자를 바꿔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는 아브라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장 7절부터 우리 8절 함께 볼까요? 17장 7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언약의 대상자가 아브라함에서 그의 후손들까지, 그의 자녀들까지 확대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9월부터 이 청소년부를 맡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1이 제적이 6명인데 출석이 1명입니다. 한참 이 청소년부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야 할 학년인데 1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고1 반 선생님한테 나머지 5명은 왜 안 나오냐라고 물었더니 주일에도 학원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주일에도 학원을 가냐, 주일 예배 1시간 빠진다 해서 성적 그렇게 팍팍 오르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2명이 전교 1등, 2등이라고 합니다. 그 제가 그 자리에서 지금 전교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성공해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라고 제가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속으로 얘기했어요. 말해도 애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얘기해야지 그 선생님한테 말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선생님도 계속 연락해 봤는데 그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못 나오는 거겠죠. 여러분이라면 전교 1등, 2등한테 학원 가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 내 자식이 전교 1등, 2등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 나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증인이시잖아요. 다들 전교 1등, 2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고 안정적인 직장과 또 사업장을 가지시고 또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그러니까 다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이전에 아브람처럼 사람들이 꾸는 꿈만 쫓아서 살겠지만 공부를 좀 못해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반드시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양피를 자름으로써 이 할례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 양피를 자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정체성,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양피를 자른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다 라는 표시를 남긴다는 것이죠. 이 표시는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는 우리의 육신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다 라는 표시를 남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표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의 표시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표시를 새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브라함과 유대인만 이 은혜의 표시를 새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표시,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말씀처럼 우리도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겠죠? 아니죠. 신명기 30장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도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할례를 육체가 아닌 마음에 받으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죠.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새겨진 이 십자가를 보면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스스로는 거듭날 수 없으니 오직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전에 이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자기 안에 새겨진 이 십자가를 매일매일 확인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과 또 우리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라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원래 이름인 사레는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사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사라한테 가서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바꿔주셨어, 이렇게 말할 때 사라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뻐서 막 이렇게 팔짝팔짝 뛰었을까요?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세예요. 아이를 가졌다고 한들 그 아이가 제대로 나오기는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와서 당신 이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래, 이 말에 사라는 믿지 않았겠죠. 사라뿐이겠습니까? 이 말을 전하는 아브라함도 말하다가 너무 어이없어서 웃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어떻게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하면서 웃죠. 그리고 1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사라가 성전문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사라도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 성경을 처음 읽어보면 되게 웃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읽으면 읽을수록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웃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자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지금까지 살면서 딱 2번 웃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지금 이삭이 태어났을 때. 똑같은 웃음이지만 다릅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사라 스스로 웃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 이 이삭이 여러분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삭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내가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웃음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90세가 된 사라의 얼굴에 진짜 웃음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얼굴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짜 웃음이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신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스마엘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이삭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기다림이 오래되어서 약속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없이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새로운 아브라함으로, 새로운 사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어도 우리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